3장 12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공동경비구역을 총탄을 맞으면서 넘어온 북한 병사가 있었죠. 그 병사가 여러 발의 총을 맞았는데 그 사람을 살려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에 있는 이국종 교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이 사람을 칭찬하려고 불렀어요. 청와대로 초청을 했는데 이분이 대통령 앞에 가서 인사를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차렷! 충성이라 한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분이 청와대 들어갈 때 군복을 입고 갔어요. 해군 정복을 입고 간 겁니다. 왜 해군 정복을 입고 갔냐 하면은 해군 정복을 입고 가니까 이제 거수경위를 하는 게 당연하죠. 2011년도에 그 우리나라 해군들이 소말리아 해적들과 전쟁을 했어요. 아덴만 전투라고. 그때 석해균이라는 선장이 총알을 6방 맞았어요. 근데 이분을 살리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국종 교수예요. 그래서 해군에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분에게 명예 해군 소령 계급장을 달아준 거예요. 그래서 군대 안 간 분도 잘하면 계급장 달을 수 있습니다. 네, 잘하면. 그래서 해군 소령 계급장을 줬으니까 이 사람이 해군 정복을 딱 입고 갔단 말이에요. 해군 정복을 입고 들어가니까 군인이니까 당연하게 거수경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또 그 옷을 입게 되는 사람은, 입은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하는 지침을 주는 것이 옷이잖아요. 옷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옷 입는단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무슨 옷을 입는가, 또 그 성도는 어떤 옷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란 말이 나오죠. 우리 성도가 마땅히 입을 옷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5가지 나옵니다. 첫째 뭐죠? 긍휼과 자비와 그 다음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요 5가지 옷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옷을 입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이 5가지 입을 옷, 우리 성도들이 행동해야 될 행동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입을 옷이 뭐라고 그랬죠? 긍휼이 뭐냐? 쉬운 말로 말하면 동정심, 동정하는 마음이 긍휼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동정심이 많아야 돼요. 옛날에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나이 많은 분들이 신학교 들어가니까 학점을 못 따는 거예요. 60점 이상은 넘어가야 그래도 통과되는데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부탁합니다. 교수님, 제가 공부는 못합니다마는 점수를 주십시오. 왜 줍니까 하면 저에게 긍휼 점수를 주십시오. 긍휼 점수. 그래서 긍휼 점수 10점 플러스 해가지고 통과를 다 했단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교수님들이 다 목사님들이니까 긍휼이 많잖아요. 긍휼 점수 저는 안 받았습니다. 긍휼 점수. 두 번째는 자비단 말이에요. 자비. 이 자비는 뭐냐? 불교에서 많이 쓰죠. 부처님의 자비심, 그런 말 쓰죠. 이 자비라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쉬운 말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친절이 자비입니다. 원래 자비란 말이 친절한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친절해야 됩니다. 낯선 사람에 대해서, 또 잘 모르는 사람에 친절하지 무뚝뚝하게 말도 없이 그러면 안 돼요. 이제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이 그 교회에 정착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교인들이 얼마나 친절하느냐. 친절한 거 보고 그 교회에 정착하더라는 거예요.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물으면 그런 사람하고 예 따라오세요 하면서 앞장서가지고 물 앞에까지 딱
안내해가지고 여기입니다 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어느 교회 가겠습니까? 친절입니다. 친절. 이게 자비입니다. 자비, 친절. 그리고 또 우리가 뭘 옷 입어야 됩니까? 겸손. 겸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친구가 많습니다. 사람이 함께합니다. 오만하고 잘난 체하고 거만한 사람은 외로워요. 그리고 나중에 망해요.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고 그랬잖아요. 망합니다. 우리 항상 우리 믿는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란 게 많습니다. 나는 배울 것이 많습니다. 겸손한 마음 가져야 되고, 그리고 또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 이 온유란 말은 무슨 말이냐? 원래 순한 말을 가리켜서 온유란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부드럽다 말, 부드럽다. 부드러워요. 어떤 사람 옆에 가면요, 찬바람이 샥샥 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가면 따뜻한 봄날처럼 따뜻함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따뜻한 봄날이 느껴지는 그런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경신교교는 다 온유하죠?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옷 입어야 될 옷이 뭐냐면 오래 참음.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래도 오래도록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래 참지를 못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아픈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어느 방송국에 이제 갔는데 PD가 또 부장하고 저를 딱 만나더니 첫 번째 묻는 말이 말입니다. 목사님, 그 교회에서 몇 년 동안 계셨습니까? 묻더라고요. 그 제가 27년 있었으면, 그러니까 두 말도 안 해. 두 말도 안 하고 다음 순서 진행하더라고요. 내가 거기서 작년에 왔습니다 그랬으면 아마 참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죠?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데 대해서 한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있고, 한 사람을, 많은 사람을 잠시 동안 속일 수는 있지만은 많은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다. 맞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 속에서 오랫동안 견뎠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진실하단 말이고 신뢰할 만한 한단 말이고 믿을 만한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야 여러분 교회에서도 직분 줍니다. 오래 참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꾼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입을 옷이에요. 입을 옷.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옷을 입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는 이런 옷을 입을 만한 마땅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군인이 된 사람이 군인 옷을 입는 것은 당연하고, 그죠? 경찰이 된 사람이 경찰 옷을 입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 어떤 존재, 어떤 사람이 되었나요? 12절 초대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다. 누가? 우리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바로 알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생깁니다. 우리 속에 여러분 평안이 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바로 아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한없는 위로와 여러분 자부심과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사람요? 선택받은 자다. 영원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전에 선택한 백성이다. 불멸의 영생의 기업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선택했다. 여러분, 이 선택했단 말을 좀 쉽게 말하면요, 찍었다. 압니까? 찍었다. 요번에 우리 정부에 사는 공공기관
비리를 다 이제 조사하는 중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떤 기관장이 이렇게 했대 그래요. 요 사람을 내가 우리 회사에 실력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은 아는 사람이라서 회사에 입사해야 찍어야 되겠다. 입사시켜야 되겠다. 찍었는 거예요. 찍었는 거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면접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면접 보는 인원을 면접에서 합격시킬 그 면접 대상자 인원의 45배를 서류 심사에 합격시킨 거예요. 45배 같은 여러분 면접을 10명 보기로 한 것 같으면 450명이니까 웬만한 사람은 다 서류 심사 다 통과하잖아요. 45배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면접 보는 거예요. 그 면접 보니까 그 중에서 자기 찍은 사람 합격시키면 되잖아요. 비리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한 번 선택한 사람을 합격시키려고 하니까 이런 방법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면 말입니다. 이런 방법 안 써도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합법적이고 합당하고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선택한 민족, 선택한 가정, 선택한 사람을 존귀하게, 명예롭게,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전에 선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선택해놨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사람이야. 거룩한 사람. 거룩하게 했다. 이 거룩이란 말은 여러분 구별했단 말입니다. 구별했다. 하나님께서 이 구별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백성들은 항상 특별 대우를 합니다. 여러분,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육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민족, 어느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그 사람 미친 사람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미친 짓을 했어요. 뭐라니까? 아니, 모든 나라들이 다 중동의 화약고라고 말하는 이 예루살렘을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포한 거예요. 지금. 근데 그랬을 때 그거 좋아하는 나라는 딱 한 나라, 이스라엘만 좋아. 이스라엘만. 다른 나라는 다 싫어해. 근데 트럼프가 그걸 결정한 거예요. 하여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간에 그 육적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특별한 구별, 특별한 거룩을 받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실제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건 바로 우리가 받은 특별한 대우가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우리나라 60대 초, 50대 후반 사람들에게 당신이 살아오면서 가장 어려웠던 때가 언제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입니까? 근데요, 많은 분들이 1997년 IMF 때다 그런 말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실직하고 사업도 망하고 뭐 어려움을 당했는데, 뭐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그때 저 등촌으로 상가 있었는데요, IMF 여파를 하나도 안 받았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를 보호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어려움 당한 사람, 특별히 교회가 어려운 일 당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참, 우리 지금 생각하니까 20년 전 사건 아닙니까? 기적이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고 거룩하게 한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 문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를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내가 남편이? 아니요, 먼저 죽을 수 있잖아요. 책임 못 집니다. 부모님 사랑 좋지요. 이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어머니의 사랑 특별히 귀하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도
언젠가는 나를 두고 떠나잖아요. 부모의 사랑, 부모의 이 사랑의 시간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계. 또 변하게 돼요. 변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순수하고 끝까지 갑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순수하고 끝없고 그것은 완전한 변질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받은 존재예요.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특별 대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다. 자,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될까? 아니야, 이 말이에요. 장군이 됐으면 장군 옷을 입어야 될 것이고, 경찰관이 됐으면 경찰관 옷을 입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마찬가지. 이런 사랑, 이런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거기에 합당한, 그에 걸맞는 옷을 입어라. 그 정복을 입어라. 그것이 뭐예요?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입니다.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 값을 해야 됩니다. 다 그런 말 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나이 값을 해야 된다. 그래서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면은 그 나이에 합당한 말도 하고 합당한 행동도 하고 그게 맞는 돈도 쓰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 우리 식당에 이제 어제도 우리가 청소하고 나서 밥을 먹으면서 나이가 다 60대 70대 묻는데 무슨 이야기 나십니까? 나이에 맞는 걱정하더라고요. 나라가 걱정입니다. 나라가 이러다가 전쟁 나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납니다. 나라 걱정하더라고요. 뭐 놀러 다닐 걱정, 낚시하러 갈 그런 걱정 안 하고 나라 걱정하더라고요. 얼마나 성숙합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자이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군인이 군인 옷을 입고 군인의 행동을 하고 경찰이 경찰의 옷을 입고 경찰 행동을 하듯이 당연하게 긍휼, 또 자비, 겸손, 또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존귀한 옷을 입은 또 입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앞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선하고 착하고 바르게 산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알아주고 칭찬하고 존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오해도 있고 시기 질투도 있고 회방도 있고 미움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압니까? 외우란 말, 5가지 외우란 말이에요. 외우란 말. 자, 우리가 이런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때도 우리에게 힘이 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나오고 심지어 싸움까지도 일어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때? 넘어가지 말고 그때 용납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며 계속 나가야 합니다. 계속 나가야 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면 한 번은 참아주잖아요. 2번 참아주잖아요. 3번 더 참아줘요.
근데 4번, 5번 되면 그때부터는 머리 뚜껑이 일랑 말랑하죠? 일랑말랑합니다. 계속되면 우리가 이 동력이 떨어져요. 동력이 떨어져요. 이 새로운 옷을 입고 이런 우리가 긍휼과 자비로 오래 참으로 살아갈 동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동력이 떨어지면 여러분 어때요? 자동차가 동력이 떨어지면 굴러가다가 서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 동력이 공급된다. 동력이. 이런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을 하는 동력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데, 기름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게 뭘까?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1절 13절 후반부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뭐요? 주께서 우리에게 해준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준 것, 그걸 생각하면서 동력을 삼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고 주님이 우리를 봐준 걸 생각하면 내가 계속해서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지난 과거를 가만히 돌아보면 어때요? 주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저는요 맨날 회개합니다. 맨날. 제가 왜 맨날 회개하냐면 늘 밥을 적게 먹어야지, 밥을 적게 먹어야지, 그 생각이에요. 근데 밥 먹고 나서 그 생각해요. 근데 그 다음번 또 먹는 거야. 다 먹는 거야. 입맛이 좋아가지고. 또 그 다음 밥 먹고 나면 오늘 많이 먹었다, 다음 기회는 적게 먹어야지, 하나님 적게 먹겠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 기회 또 다 먹는 거예요. 하루에 3번이니까 여러분, 3번 아니에요. 바쁠 때는 한 끼나 제대로 적게 먹어요. 하루 2번 하면 1년에 뭡니까? 주님의 마음을, 주님과 약속을 몇 번 어겨요? 한 700번 어겨요. 700번. 안 그래요? 700번. 그래도 주님은 그렇게 약속 어기도 하나님께서 주님은 용서하시고 건강하게 봐준단 말이에요. 나 같으면 너 나한테 밥 적게 먹겠다고 그렇게 약속해놓고 계속 먹어? 그래, 배탈 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배탈 나게 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고생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한번 주마등처럼 우리가 지나가게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부끄럽고 죄송하고 한두 가지 하잖아요. 그거 다 공개되면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닐 텐데 주님께서 다 숨겨주시고 다 용서하시고 다 덮으시고 우리를 마치 착한 사람처럼, 의인처럼 대우해 주시잖아요. 우리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잘못이 얼마나 큽니까? 그 주님 다 용서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한결같은 위로로 우리를 돌봐주신단 말이에요.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주님이 그리 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주님의 용서하심, 주님의 구원, 주님의 돌보심, 주님의 인도하심,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봉사하고 교회에 순종하고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가 성가대하고 우리가 교사하는 이 모든 것에 동기요, 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군사님 식사 당번 좀 하세요. 집사님 교사 좀 하세요. 제가 왜 해요? 다른 사람 안 하는데. 나 바빠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님께 받은 사랑, 주님께 받은 구원이,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얼마입니까? 구원 받았잖아요. 영생 받았잖아요. 네? 영생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그러니까 11조하고, 그러니까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해? 아니, 구원 받았잖아요. 영생 받았잖아요. 죄용산 받았잖아요. 주님이 사랑 받았잖아요. 주님이 거룩하게 했잖아요. 주님께서 찍어서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나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헌신과 새 사람의 옷을 입는 동기요, 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가지 더 기해야 될 것이 있어요.
1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입는 옷은 단추도 있고 지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옛날 옷은 지프도 없고 단추도 없습니다. 그래서 걸치는 거예요. 이게 걸친 다음에 이 옷이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활동하기 좋게 하려면 마지막에 뭘 해야 될까요? 마지막에 띠를 떼야 돼. 띠를 떼야 돼. 띠를 떼야만이 활동하기에 좋고 폼도 나고, 띠를 떼야만 통일되고, 띠를 떼야만이 이제 마지막 종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아름다운 긍휼과 자비와 또 뭐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 이 행동을 해 나가면서 이 행동을 하는 동력은 주님이 우리에게 한 것,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그런 거지만은 마지막에 항상 기억이 될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죠? 사랑. 자, 비유를 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차를 타고 이제 갑니다. 우리가 이제 트렁크에 짐도 싣고 뒤에도 사람도 태우고 또 옆에 뭐 사람도 다 탔어요. 다 타고 마지막에 기사가 다 탔죠. 출발합니다. 출발하기 전에 기사가 딱 뭐 합니까? 안전벨트 탑니다. 안전벨트 탑니다. 그래야 출발한단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뭡니까? 우리가 사랑을 더하는 것이 이 모든 행동을 안전하게 하는 띠라,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할 때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을 채워야 돼요. 사랑을 거기다 공급해야 됩니다. 사랑.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오래 참은 다음에 마지막에 내 많이 참았잖아, 20년 참았잖아, 돌아섰단 말이야. 내가 많이 친절했잖아, 그만큼 친절했잖아, 그건 뭐 보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말로도 안 해. 그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뭘 공급해야 된다고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절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이 사랑으로 해야 돼. 그래, 내가 안전띠 맺는가 안 맺는가 점검하듯이 내가 지금 사랑으로 하는가 안 하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 내가 목회를 하나님 사랑으로 하는가, 내 야망을 이루게 하는가. 교회를 부흥시키는 목적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목회하는가, 교회 크게 부흥시켜가지고 사례 많이 받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자랑하려고 하는가. 항상 그것을 공급해야 돼. 그것을 내가 이 교회 나가는 것이 큰 교회 나온다는 이름, 교인들 뭐 잘난 사람들 만나서 좋은 사람 사귀고 그긴가, 아니면 정말로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인가. 그 사랑이 뭐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긍휼이 가치가 있고, 우리의 자비가 가치가 있고, 우리의 겸손과 우리의 오래 참음과 우리의 온유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 나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잘하다가 중간에 넘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 사랑, 이 아가페 사랑, 이것이 없어.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지 않고 사람을 보고하고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고 자기의 영리를 위해서 하고 명예를 위해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무너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이고?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할렐루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사람의 합당한 오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주께서 받은 은혜, 이것이 우리의 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에너지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항상 우리는 뭡니까? 내가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사랑의 안전띠를 맺는가 안 맺는가, 이 사랑을 가지고 점검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